제가 직업이 목사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제 기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한두 살 모태신앙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살아오지만 저는 그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게 저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뭐 당연한 소리 하냐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차이를 좀 아실까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이 좋은 이유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이 그냥 뭐 단지 뭐 신이니까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 구원자시니까 그냥 막 섬기고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 세워 보면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예수님 자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참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참 실제적이어서 좋아요. 제가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 실제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사셨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알아서 오도 내리시고 뭐 명령하시고 뭐 뭘 이렇게 좋은 거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아픔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사셨던 그 실제적인 삶이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보면요, 그냥 뭐 구약 성경 인용하고 뭐 그거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잘 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시면서 또 당시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 뭐 예화도 쓰면 안 되고 목사님도 가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뭐 예화도 하면 안 되고 성경을 풀어야 되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저분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보다 더한 분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성경 인용하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화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메시지 전하셨어요. 또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면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삶과 우리의 존재를 정말 깊이 보게 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뚫어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과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을 그 땅에 당시 살던 종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습성들과 문화에 동의하지 않고 그거 자꾸 거슬러 가지고 그거 오히려 그거 해체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해체하냐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틀과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간의 실제, 그 실제의 삶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은 기적들도 행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뭐 성경 해석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해석하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또 막 이렇게 뭐 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쩍쩍쩍하고 조금 어려운 말 하면요, 아이고 뭐 많이 이렇게 저를 좀 덜 무시할 수 있어요. 물론 무시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해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저는 특히 이 설교의 이 강단에서 이 시간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뭐 이론이나 그런 뭐 식적인 거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실제 삶에 어떤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맞춰가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 지점,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와 접점을 가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워가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가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 그 과정을 저는 솔직히 설교자가 그걸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설교관이 그래요. 이게 꼭 뭐 100%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설교관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종교적인 내용들, 그런 표현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래요. 복. 우리가 복복복 하잖아요. 축복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복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 통해서 더 풍성한 복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에 결국 요약이자 핵심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냥 장착을 하세요. 그냥 장착.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노한석이다. 그거 누가 물어봐도 그냥 대답하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럼 노한석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생활, 모든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그 모든 삶을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뭘 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저 좀 더 잘 되려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 가지 뜻과 목적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실존에서 중요한 일이가 뭐냐면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 괜찮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랬어? 막 이런 표정이. 솔직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지존자, 자존자, 존재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길에 올 때 교회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왔잖아요. 그 수많은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저 안 좋아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저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날 부르실 때 안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시겠냐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좀 가볍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신앙을 좀 가볍게 표현한 걸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뭐겠냐고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그게 진짜 내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진정한 관계.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거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에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거 입력하세요. 그렇죠? 내 이름이 뭐야? 한신경이요. 성경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냥 복잡할 생각하고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현대 과학적인 연구들도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와 그런 추론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연구 결과도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진정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소유를 많이 함으로써 소유를 성취함으로써 뭔가 내 행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현대 연구의 결과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소유의 양이 아니라 결국 관계의 질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관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일관된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의 질. 그리고 소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소유들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크기를 결정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의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연구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냐, 복이 실제적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진짜 복이다. 아니 이게 지금 현대의 실제적인 연구의 결과라니까요. 그래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전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많이 도는 얘기예요. 한 문장.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 명언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아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인간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좀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요 딱 밑빠진 독. 이 네 글자만큼 인간을 정말 잘 표현하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밑빠진 우리가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렇죠? 뭘 계속 채우려고 해. 평생을 채우려고 해. 근데 맨날 어때요? 결론은 뭐야? 다 밑으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안 채워져. 우리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밑빠진 독입니다. 너무 명쾌하죠.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것을 채워내봤자 결국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힌 속담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밑빠진 독을 알아. 근데 계속 부어. 왜 안 채워지지?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 보면 뭐 이렇게 뭐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딱 포인트가 뭐냐면 밑이 파졌구나. 밑에가 구멍이 났었구나. 요거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처음에 그거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런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있는데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계속 그런 반복되는 실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죠. 더 큰 물에 아예 독을 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내가 굳이 채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 뭘 또 성령 또 세상에서도 뭐 늙게 많아 또 교회 와서도 뭘 채우래. 그래서 막 성령을 막 집어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인간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성령 하나님의 영혼이 서로 계속 거스르죠. 둘은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결국 인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이 둘의 사이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이끌어 사느냐, 아니면 육체 이끌어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 완전 성령께 잠기는 건데 그럼 잠겨서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눈 희번덕뜨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뭐 방언만 랄랄랄라 뚜뚜뚜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성령이 역할인데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함,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이 그럼 뭐겠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그냥 어디 아파? 뭐 고쳐주고. 뭐 성령의 충만한 뭐 랄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말로 방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왜 하냐는 거예요. 병자는 왜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향해서 예수님이 뻗으셨던 그 손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병자가 치유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힘없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모든 역사들.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안 돼요. 밑 빠진 동에 물 붓느라 바빠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주인이 돼서 내 육신이 주인이 돼서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삶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막 비실비실대고 예수님 부활을 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진짜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담대한 사역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 욕망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결국 예수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전환돼요.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로 담대함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뭐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냐면 그 물질 앞에 여러분 속절없이 그 우상 앞에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즉 뭔가를 더 소유하고 더 쌓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 현대사회의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는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나눌 때 더 깊고 넓고 높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채우고 많이 벌려고만 살지 말고 그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 즉 가치 있는 일들에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하라고 권면해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물질, 돈을요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돈 자체,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속된 말로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물질,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성경은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과시와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을요 절제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금기시한다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절제. 아예 뭐 돈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도 결국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의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결국 그것을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전혀 반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운행하고 있던 하나님 결국 다스리시는 거라는 그 느끼는 거 보면 여러분 세상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에 끌려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게 옳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보잖아요. 뭐 연예인들 또 뭐 인플루언서나 요즘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연예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 종종 들리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와 그로 인한 부와 명예를 막 누리고 있는데 정말 어떤 한순간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락으로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나락으로 왜 떨어져요? 더 인기가 없어서? 더 돈이 없어서? 더 유명하지 않아서? 내가 구독자가 100만이었으면 나라가 안 떨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죠. 결국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잠재된 욕심, 욕망, 잘못된 방법들, 방식들로 살아갔던 삶의 양태들이 결국 드러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더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소위 말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지점이 뭐냐면 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인간을 향한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그들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걸렸을 때, 그게 나락으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욕망하는 것들을 더 하지 못해서 더 채우지 못해서 여러분 그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즉 세상에도 있는 여전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은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진짜 패배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거 안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중요하다고 막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결국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게 이거죠.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령 열매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그런 의미입니다. 연결 다 되시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 맺는 열매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얻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이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진짜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 열매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서 맺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경험들, 그런 관계에서 맺는 열매들 결국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열매는 다 뭐예요? 말씀처럼 내 개인의 욕망과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결국에 맺는 열매. 근데 그게 결국 또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타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들이. 근데 이게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뭔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한 열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열매, 내 독을 가득 채우려 하는 그 삶의 방향성들이 결국 여러분 타인을 불편해하고 망가뜨리는데 그 결국 누굴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이게 성경의 실질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대중의 그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그 높은 인기와 부를 얻던 사람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살다 보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읽혀졌어요.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 다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 있어요 혹시? 만약 그 연초에 말씀 뽑기에 딱 이 말씀 딱 뽑았어요. 딱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새해 벽두부터 그런 생각 딱 드시죠? 그렇죠? 이 말 되게 당연한 말인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래? 그 마지막 그 하반절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만 못 박으면 되지 나까지 박어.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이런 그 본능들이 있어요. 마치 뭐 우리 뭐 복을 받아라 축복 그런 말씀 보면 내가 저절로 내 영혼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온 것처럼 이런 말씀 우리가 딱 대하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둡니다. 부담스럽죠. 근데 저 이 말씀 새롭게 읽힌다고 하잖아요. 왜? 이 말씀 잘 이 말씀을 새겨 듣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살면요, 잘 살려면요, 세상에도 오래 가려면요, 롱런 하려면 자기를 육체에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렇죠? 소위 말 세상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뭔가를 정말 성취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롱런 오래 간다, 반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녀도 그들의 삶이 어때요? 하루하루가 사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망, 나만을 위한 욕심들, 내가 편한 거, 내가 행복한 거, 우리만 좋은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래 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좀 잘 살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샀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이 정도 깡은 있어야죠.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죠.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불러 모았고 야 나도 십자가 못 박게 생겨 야 니들도 같이 고생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진짜 니들도 잘 살려면 예수가 그렇게 보신 것처럼 너 자신을 죽여야 돼. 너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의 육체를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뭐 예수 믿고 천국 그게 아니야. 너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이 그거야.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세상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증하고 증명해 보이는 모습들이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제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오래 가자. 오래 가라. 제대로 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도 길어지고 광고도 길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잘 전달됐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내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이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끄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된 삶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존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가려 하는 나의 삶을 멈추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러한 경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